세상을 주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이 지으시고 만든 세상 거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것이 더 귀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 할 존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니 저희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넓고 깊이가 높이가 어떤지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가정들 또 친척들 내 이웃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같은 구원의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오랜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얘기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인권들을 무너뜨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인종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회복했다.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있는 수많은 인종차별들이 그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노력이 참으로 많은 큰일을 행한 걸 통해서 큰 상까지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은 한 나라의 그 인종차별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한다면 오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는 일을 위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쌓여졌던 그 담을 허무는 일을 위해서 참 수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본인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일들이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비록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절망의 자리일지 모르겠고 또 실망의 자리, 또 실패의 자리도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봤었을 땐 전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뒤처지지 아니었던 사람, 똑똑하고 명철하고 정말 권력이든 모든 가진 것이 부족함 없이 가졌던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손길을 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일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다. 지금 자기 그 자신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 자리가 하나도 실망스럽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 있는가? 2절을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에베소 교인도 들었고 나도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오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영하는 것을 바울은 보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또 이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인 줄 알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훈련도 가르침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경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세상에 있는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이 있구나. 경영이 있었구나.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가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 바울은 현재나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 기쁜지 억지로 쥐어짠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 웃음을 만들면서 난 기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짜 내 면에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의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는 기쁨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만델라가 되게 낙관주의자라서 그 어려운 27년이라고 하는 큰 긴 감옥 생활 안에서도 밭을 가꾸고 운동을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낙관론자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알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어서 바울은 3절에 그 은혜가 뭔가,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경륜 속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된 비밀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과연 뭐냐?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현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평생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재앙과 같은 도움과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하나님을 듣고 예수님을 들어왔던 사람들, 우리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차별이 없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도움, 같은 제안,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처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똑같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나는 예수를 알고 넌 예수를 모르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넌 하나님 알지 못하니,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선을 무너뜨리고 담을 무너뜨려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떤 누구와 선을 그으면 안 된다, 담을 쌓으면 안 된다, 복음을 위해서는 선을 넘어가야 되고 담을 허물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또 일터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마음속에 담서 있는 것들을 허물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인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렇게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갖지 못한 누구에게, 비밀을 알지 못한 그 누구에게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일꾼이고 사명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와 있지만 진짜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이 또한 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안에서도 진짜 비밀, 진짜 복음을 다 듣지 못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거나 코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 이해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세움교회 성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 들어와 있고 예배드리고 안 들어와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내가 날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또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또한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결국 나를 부르신 일이고 또 나를 일꾼 삼으신 일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내가 사명으로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선교직이고 내 자신이 또한 선교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주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를 같이 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연합이고 하나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비밀로 인해서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현대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이 없이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어떻게 나타나시냐? 교회에게. 그것은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세상에는 흩어지고 세상에는 개인주의적이고 나눠지는 세상일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는 하나가 되어가고 연합이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세움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누리는 것, 그게 가능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연합이나 하나 되지 아니하면 결코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를 결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연합이 되어지지 않아 선을 지우고 담을 허물고 연합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움교회에서 또 다른 또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할 것은 뭐냐면 힘써서 노력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들, 서로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깨달고 연약한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도 등록하고 온 사람들이 있으시면 얼른 교회에다 적용시킬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연합해서 같이 다가가고 기도해 주는 것. 나는 나다, 너는 너다, 우리가 먼저 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합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기꺼이 내가 소속될 수 있는 교회,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또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냥 마지못해 숨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기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 또한 희생되고 헌신되어 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동, 구기 종목의 힘이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같이 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개인의 실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맛을 보고 깨달아졌던 그 복음을 내 살아간 삶 속에서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사역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닫고 만나게 알게 되셨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